묵상 기도 드림으로 수요 기도에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수요 기도회로 이 시간에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어디에서 예배를 드리든지 우리의 심령에 주의 성령으로 함께 하여 주시고 영과 진리로 드리는 참 예배가 되게 하시며 하나님의 말씀과 주의 은혜로 말미암아 세임은 없는 복된 기도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54장 찬송 드립니다. 내 주의 보혈은 정하고 정하다. 내 죄를 정케 하신 주 나로라 하신다. 내가 주께로 지금 가오니 십자가의 보혈로 날 씻어 주소서. 약하고 추해도 주께로 나가면 힘 주시고 내 추함을 곧 씻어 주시네. 내가 주께로 지금 가오니 십자가의 보혈로 날 씻어 주소서. 나로라 하심은 온전한 믿음과 또 사랑함과 평안함 다 주려 함이라. 내가 주께로 지금 가오니 십자가의 보혈로 날 씻어 주소서. 큰 죄인 복받아 살 길을 얻었네. 한없이 넓고 큰 은혜 베풀어 주소서. 내가 주께로 지금 가오니 십자가의 보혈로 날 씻어 주소서. 그 피가 맘속에 큰 증거 됩니다. 내 기도 소리 들으사 다 허락하소서. 내가 주께로 지금 가오니 십자가의 보혈로 날 씻어 주소서. 아멘. 하우스 전사님 기도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나의 종 너 이스라엘아, 내가 택한 야곱아, 나의 벗 아브라함의 자손아,
내가 땅 끝에서부터 너를 붙들며 땅 모퉁이에서부터 너를 부르고 내게 이르기를 너는 나의 종이라 내가 너를 택하고 싫어하여 버리지 아니하였다 하였노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아멘. 천지와 만물들을 지으시고 다스리시고 주관하시는 하나님의 전능하심과 위대하심을 찬양합니다. 대형 화재와 홍수, 코로나19 등 지구상에서 일어나고 있는 모든 재앙들을 보며 모든 죄와 악에서 돌이켜 회개하게 하시며 하나님을 두려워함으로 섬기며 겸손하고 정직하고 거룩한 삶을 살게 하옵소서. 아멘. 비대면 모임이 장기화되므로 현장 예배에 참여하지 못하고 온라인 영상 예배를 드리지 못하고 개인적인 경건 생활을 하지 못하므로 신앙생활이 게으르고 나태해지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되지 않도록 정신을 바짝 차리도록 지켜주시고 붙들어 주옵소서. 태풍과 폭우로 인하여 피해를 입은 국민들을 위로하여 주시고 다시 일어설 수 있는 힘과 용기를 주시고 빠른 시간 안에 복구하여 정상으로 회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만교회 교역자와 장로님들과 성도님들의 가정과 일터와 학업 위에 은혜와 평안을 주시고 때를 따라 필요를 풍성하게 채워주시고 도울 자들을 붙여주시고 만남의 복을 주사 범사가 형통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게 하옵소서. 아멘. 특별히 질병으로 고통 중에 있는 환우들을 치료의 광선으로 깨끗하게 고쳐주사 질병과 고통으로부터 해방시켜 주옵소서. 가정과 사회에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잘 감당하여 선한 영향력으로 그리스도의 향기가 되어 주님의 복음을 전하는 일꾼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힘들고 어려울 때일수록 더욱 서로 사랑하고 하나 되게 하시고 주어진 모든 것들을 감사하며 기뻐하며 살도록 도와주옵소서. 다음 세대가 더욱 소망 있게 하시고 가정에서의 신앙 교육에 특별한 은혜와 복을 더하여 주옵소서. 이 나라와 민족이 분열해서 하나 되게 하시고 한국교회가 복음의 진리를 온전히 외치게 하시고 선교사님들을 지켜주시고 붙들어 주셔서 복음 전파의 사명을 감당하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개척교회 및 미자리 교회들이 재정적인 어려움이 없도록 재정을 채워 주옵소서. 이 시간 말씀을 전하시는 목사님에게 영력과 지력과 체력을 7배나 더하여 주시고 말씀의 도구로 온전히 사용하여 주사 말씀의 역사가 충만하게 나타나게 하시고 주님의 뜻이 온전히 이루어지며 모든 영광 주님 홀로 받아 주옵소서. 아멘. 모든 것을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17장 16절 말씀부터 마지막 34절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17장 16절에서 34절 말씀까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화면을 보시고 한 절씩 교독합니다. 바울이 아덴에서 그들을 기다리다가 그 성에 우상이 가득한 것을 보고 마음에 격분하여 어떤 에피크로스와 스토아 철학자들도 바울과 쟁론할세 어떤 사람은 이르되 이 말쟁이가 무슨 말을 하고자 하느냐 하고 어떤 사람은 이르되 이방 신들을 전하는 사람인가 보다 하니 이는 바울이 예수와 부활을 전하기 때문이로라. 내가 어떤 이상한 것을 우리의 귀에 들려주니 그 무슨 뜻인지 알고자 하노라 하니 바울이 아레오바고 가운데 서서 말하되
아덴 사람들아 너희를 보니 범사에 종교심이 많도다. 우주와 그 가운데에 있는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께서는 천지의 주제시니 손으로 지은 전에 계시지 아니하시고 인류의 모든 족속을 한 혈통으로 만드사 온 땅에 살게 하시고 그들의 연대를 정하시며 거주의 경계를 한정하셨으니 우리가 그를 힘입어 살며 기동하며 존재하느니라. 너희 시인 중 어떤 사람의 말과 같이 우리가 그의 소생이라 하니 알지 못하던 시대에는 하나님이 간과하셨거니와 이제는 어디든지 사람에게 다 명하사 회개하라 하셨으니 그들이 죽은 자의 부활을 듣고 어떤 사람은 조롱도 하고 어떤 사람은 이 일에 대하여 내 말을 다시 듣겠다 하니 함께 있습니다. 몇 사람이 그를 가까이 하여 믿으니 그 중에는 아레오바고 관리 디오누시오와 다말이라 하는 여자와 또 다른 사람들도 있었더라. 아멘. 바울의 2차 전도 여행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오늘은 아덴에서의 전도를 기록하고 있죠. 2차 전도 여행을 우리 지도를 통해서 보시면 우리가 계속해서 살펴보고 있는데 수리아에 있는 안디옥에서 출발을 해서 더베아, 루스드라, 이고니온 1차 전도 여행 때 다녔던 그 길리기아 지방을 부르기아 지방을 지나서 무시아에까지 이르러 원래 계획은 비두니아를 거쳐 아시아 쪽으로 갈 계획이었으나 드로아에서 환상을 보고 바울 일행이 배를 타고 유럽으로 건너가게 됩니다. 유럽에 들어가서 이 마게도냐 지방에 있는 빌립보와 데살로니카와 베레아 지방에서 복음을 전하다가 오늘 본문에 보니까 아덴, 아가야 지방이라고 남쪽에 있는 곳이죠. 이 아덴에까지 이르러 복음을 전하고 이어서 고린도를 거친 후에 에베소를 들러서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는 이 일정이 바울의 2차 전도 여행입니다. 오늘 본문은 2차 전도 여행의 중반부에 이 아덴에서 복음을 전하는 내용을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지난 시간 우리는 이 바울 일행이 베레아에서 전도했던 그 내용을 살펴봤죠. 베레아에 있는 사람들은 데살로니카에 있는 사람들보다 더 너그러워서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고 이것이 그러한가 하여 날마다 성경을 상고함으로 그 중에 믿는 사람이 많고 또 헬라의 기부인과 남자도 적지 않았다라고 기록을 합니다. 너그럽다라는 말은 좋은 마음을 가졌다라는 의미로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 그들의 자세가 긍정적이고 열린 마음이었다는 말입니다. 말씀을 그냥 대충 듣지 않고 비판적으로 듣지 않고 마음을 열고 그 말씀을 받았다는 것이고요. 그 말씀을 받고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베레아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고 또 그 말씀이 진짠가 해서 날마다 성경을 상고했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고 이때만 해도 성경이 양피지 같은데 기록이 되어 있었기 때문에 그 성경을 상고했다라는 것이고요. 그 결과 많은 사람들이 믿음을 가지게 되었다라고 지난 시간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데살로니카에서는 3주 만에 그렇게 쫓겨나서 베레아로 와서 복음을 전했더니 이 베레아에서는 이렇게
반응도 좋았고 또 믿는 사람도 많아서 좋은 열매를 맺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이런 좋은 분위기 속에 베레아에서도 오래 머물지를 않습니다. 왜냐하면 복음을 방해하는 자들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 사람들이 누구냐? 데살로니카에서 시장에서 깡패를 동원해서 이 바울 일행을 향하여 소동을 일으켰던 그 사람들이 데살로니카에서 이 베레아에까지 원정을 와서 그곳에서도 무리를 소동하여 소동을 일으킨 거예요. 13절 이하에 보니까 데살로니카에 있는 유대인들은 바울이 하나님의 말씀을 베레아에서도 전하는 줄을 알고 거기도 가서 무리를 움직여 소동하게 하거늘 형제들이 곧 바울을 내보내어 바다까지 가게 하되 실라와 디모데는 아직 거기 머물더라. 무슨 말입니까? 바울과 실라와 디모데 이 일행 중에서 먼저 바울을 바다로 저 남쪽으로 피신을 시켰다는 것입니다. 바다에까지 가게 했다라는 말은 마게도냐 지방에서 아가야 지방으로 지금 머물러 있는 이 베레아에서 아덴까지 이 지도를 보시면 상당히 먼 거리임을 알 수 있습니다. 그것까지 먼저 바울을 보내고 그리고 디모데와 실라는 이 베레아에 그대로 남아서 무엇을 했겠습니까? 이제 복음을 받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주고 그들을 통해 교회를 세우고 그곳에서 성도들을 경고하게 하는 일을 했겠죠. 아마도 바울이 이 복음 사역에 앞장서서 일하다 보니까 이 핍박이 바울에게 집중되어서 이 바울을 먼저 피신시킨 후에 나머지 동역자들이 이 복음의 남은 사역들을 감당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이 바울이 혼자 아덴에서 일행들을 기다리다가 일행들이라면 실라와 디모데를 말하겠죠. 이들을 기다리다가 일어난 일입니다. 바울은 아덴에서 무리를 기다리는 가운데 혼자 복음을 전합니다. 왜냐하면 아덴은 지금의 아테네인데 이 아테네를 돌아보다가 온 도시에 우상이 가득한 것을 보고 격분을 했기 때문입니다. 오늘 보면 16절 17절을 보니까 바울이 아덴에서 그들을 기다리다가 그 성에 우상이 가득한 것을 보고 마음에 격분하여 회당에서는 유대인과 경건한 사람들과 또 장터에서는 날마다 만나는 사람들과 변론을 했다라고 기록을 합니다. 우리가 잘 알듯이 아테네, 이 아덴이라는 곳은 헬라 문화의 중심 도시입니다. 고대 헬라 문명의 발상지죠. 우리가 학창시절에 배웠던 그 소크라테스, 플라톤, 아리스토텔레스의 활동 무대가 바로 이 아테네였잖아요. 그들의 후손들입니다. 이 당시에는 로마가 전 세계를 정복하여 물론 이 아테네도 정복하고 있었지만 로마는 정신적 문학적인 측면에서는 아직까지 헬라 문화가 이 로마 제국 안에서 영향력을 미치고 있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로마 제국에서 헬라어는 공식적인 언어로 사용되고 있었고 성경이 쓰여진 헬라어가 바로 코이네 헬라어라는 이 당시 공적인 헬라어입니다. 뿐만 아니라 철학과 문학과 예술 등의 분야에서는 로마가 이 헬라 문화의 영향을 그대로 받아들여서 이어받았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 아가야 지방, 이 지금이 그리스의 남부 지역이죠. 이 지방에서 가장 큰 도시는 고린도입니다. 이 고린도는 정치적, 경제적인 분야의 중심 도시죠. 그런데 이 고린도 가까이 있는 아테네, 아덴은 철학과 문학과 예술 분야에서는 이 아덴이 중심 도시였다라는 것이죠. 아마도 유럽과 이 로마 제국 전체에서 이 철학, 문학, 예술 등은 이 아테네가 가장 발전이 된 도시였을 것입니다. 특별히 이 헬라에는 신관이 범신론입니다. 모든 물건에 모든
생명에는 신이 있다라고 생각을 한 거예요. 심지어 아테네는 우상의 수가 사람의 숫자보다 많다라고 알려질 만큼 우상으로 가득 차 있는 도시입니다. 사도 바울이 그것을 모를 리가 없습니다. 하지만 실제로 바울이 아테네를 방문하고 처음으로 그런 우상들을 눈으로 보게 되니까 속에서부터 이 분노가 끓어오른 겁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어리석은 백성들이 이렇게 우상들을 만들어 섬기고 있다. 16절에 보니까 바울이 아테네에서 그들을 기다리다가 그 성에 우상이 가득한 것을 보고 마음에 격분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우상에 대해서 가르치고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회당에서는 유대인과 경건한 사람들에게 또 장터에서는 날마다 만나는 사람들에게 변론을 합니다. 바울의 전도 방법은 크게 두 가지였죠. 하나는 회당 전도인데요. 회당은 유대인 회당을 말합니다. 유대인들과 또 경건한 사람들은 유대인은 아니지만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 이 당시 회당의 모임에 참여하는 이방인들이 있었다라고 말씀드렸죠. 그들에게는 회당에서 유대인의 방식으로 구약 성경을 통해 복음을 전하고요. 장터에서는 밖에서는 날마다 만나는 사람들, 이방인들에게 이방인의 방법으로 복음을 전했다라는 거예요. 장터라고 말하는 것은 도시의 광장을 의미하는 것으로 이 아테네의 광장에는 주로 철학인들, 사상가들, 소피스트들이 그렇게 모여서 쟁론을 벌이는 그런 장소였다는 거예요. 여러분 혹시 학창시절에 소피스트라는 말 들어보셨습니까? 궤변론자라고 부르기도 하고요. 그 뜻은 지혜를 사랑하는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이 소피스트들은 주로 말을 통해 변론을 통해 지적인 즐거움을 추구하는 일을 업으로 삼고 그렇게 살았던 사람들입니다. 소피스트 중에 대표적인 두 학파가 스토아 학파와 에피쿠로스 학파. 이거는 저도 배웠던 기억이 나는데요. 이 에피쿠로스 학파라는 파는 무신론자로서 쾌락을 최고의 선으로 여겼습니다. 그들은 영혼은 물질이고 사람이 죽으면 무로 돌아간다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현실을 굉장히 중요한 현세주의자라고 말할 수 있어요. 반면 스토아학파는 범신론자입니다. 이들은 특히 이성이라는 신을 숭배를 했는데요. 사람이 죽으면 그 영혼은 신적인 존재인 이성과 하나가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인간의 완벽한 상태인 이성을 최고의 선으로 여기고 그를 추구하며 살았던 사람들입니다. 추구하는 바가 다르긴 했지만 이 에피쿠로스 학파와 스토아 학파는 공통적으로 지혜를 추구하는 이런 공통점을 가졌고 무엇을 알아가는 것을 최고의 즐거움으로 여기며 살았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말 그대로 철학가들이었죠. 18절 이하에 보니까 어떤 에피쿠로스와 스토아 철학자들도 바울과 쟁론을 하게 됩니다. 어떤 사람은 이르되 이 말쟁이가 무슨 말을 하느냐 하고 어떤 사람은 이르되 이방 신들을 전하는 사람인가 보다 하니 이는 바울이 예수와 그의 부활을 전했기 때문이다. 예수님과 부활에 대해서는요. 그 철학자들이 소피스트들이 한 번도 들어보지를 못한 거예요. 그래서 이게 뭔가 싶어서 귀를 쫑긋한 겁니다. 그래서 바울을 붙들어 아레오바고로 가며 말하기를 내가 말하는 이 새로운 가르침이 무엇인지 우리가 알 수 있겠느냐. 내가 어떤 이상한 것을 우리의 귀에 들려주니 그 무슨 뜻인지 알고자 하노라 하니 21절에 모든 아덴 사람과 거기서 나그네 된 외국인들이 가장 새로운 것을 말하고 듣는 것 외에는 달리 시간을 쓰지 않음이었더라. 여러분 이 표현이 참 재밌어요. 가장 새로운 것을 말하고 듣는 것 위에 달리 시간을 안 썼다는 말은 관심이 새로운 것을 듣고 말하는 데만 있었다라는 말이죠. 이 말은 당시 소피스트, 이 궤변론자들이 추구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분명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들을 향해 바울은 지금 복음을 전하고 있어요. 그들이 들어보지 못한 예수님과 그의 부활에 대해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22절부터 31절까지는 바울이 아레오바고에서 설교한 아레오바고 설교라는 아주 유명한 설교를 하게 됩니다. 다음 시간에 이 아레오바고의 설교에 대해서 좀 자세히 살펴볼 건데요. 이 아레오바고라는 것은
아테네의 북서쪽에 있는 나지막한 언덕인데 헬라의 개혁자였던 솔론이 이곳에 법정을 만들고 사람들은 이곳에 모여서 토론과 재판을 하는 그런 공적인 장소로 유명한 장소였습니다. 아테네에서 굉장히 명소 유명한 장소로 지금도 관광지로 그렇게 사람들이 찾는 곳이죠. 서울로 말하자면 광화문 광장 뭐 이런 의미로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런데 그곳에서 지금 바울이 설교를 하고 있는데 이 설교의 내용이 지금까지 바울이 했던 설교와는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접근 방법과 그 내용에 있어서 약간의 차이가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그 설교의 결과가 어땠느냐? 결과가 그렇게 좋지 못했다라는 거예요. 32절 이하를 보니까 그들이 죽은 자의 부활을 듣고 어떤 사람은 조롱도 하고 어떤 사람은 이 일에 대하여 내 말을 다시 듣고 싶다라고 말하기도 했다. 이에 바울이 그들을 떠났다. 그들 가운데서 떠났다. 34절에 몇 사람이 그를 가까이 하여 믿으니 바울의 말을 듣고 예수를 믿었다는 말입니다. 그 중에는 아레오바고 관리였던 디오누시오와 다말이라는 여자와 또 몇 사람이 있었다라는 거죠. 여러분, 지금까지 바울은 복음 설교를 통해 수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또 많은 사람이 믿고 주님을 영접했다고 하는데 이 아덴에서는 아레오바가 설교를 통해 겨우 몇 사람만이 예수님을 믿게 되었다는 거예요. 어떤 이유로 그렇게 되었을까? 많은 성경학자들은 이야기하기를 이 바울이 다른 곳에서와는 달리 이 아덴에서는 복음의 능력을 온전히 의지하지 않고 자신이 배웠던 학문과 또 자신의 높은 지식을 의지하고 그걸 좀 과시하려고 했기 때문에 오히려 복음의 능력이 크게 나타나지 않았고 그로 말미암아 실패한 전도가 되었다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잘 모르겠습니다. 하나님만이 아시겠죠. 하지만 다음 시간에 살펴볼 이 아레오바고 설교의 내용을 자세히 분석해 보면 그 접근 방법이나 내용에 있어서 자신의 지성을 드러내려고 하는 그런 의도는 전혀 보이지 않습니다. 늘 그래왔듯이 바울은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정확히 전파했고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이라는 이 복음의 핵심을 가감없이 그들에게 전했습니다. 단지 철학자들이라는 그 전도 대상자들에 맞추어서 접근 방법을 철학적인 접근, 그들의 문화에 맞는 접근을 사용했던 것 뿐이죠. 그런데 복음 전파의 결과가 생각보다 미미했다라는 거예요. 물론 믿는 자들이 없었던 것은 아닙니다. 아레오바가의 관리였던 디오누시오가 믿었고요. 또 몇몇 여자들도 복음을 듣고 영접을 합니다. 몇 사람이 그를 가까이 하여 믿으니 그 중에는 아레오바고 관리 디오누시오와 다말이라는 여자와 또 다른 사람들도 있었다라고 성경은 분명히 기록을 하죠. 하지만 바울은 이 아테네에서 오래 머물러서 복음을 전하지 않고 곧 떠납니다. 이곳에서는 특별히 바울을 핍박하거나 바울의 전도를 방해하는 사람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복음을 전하지 않고 그곳을 떠나 고린도로 이동을 하게 돼요. 왜냐하면 바울은 이 아테네가 선교의 중심지가 될 수 없다라는 것을 깨닫고 아마도 이 고린도로 속히 옮겼던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오늘은 이 바울의 아테네 선교와 또 아레오바고 설교를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고자 하는 그 뜻이 무엇인가? 이것을 함께 생각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과연 아테네 선교는 실패한 선교인가? 과연 아레오바고 설교는 문제가 있었던 설교였는가? 바울의 잘잘못을 따지기 전에 우리는 이 사건을 통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시는가를 분명히 깨닫게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세 가지를 생각해 볼 건데요. 첫 번째는 복음을 전할 때 반응이 좋을 수도 있지만
그렇지 않을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이거는 믿지 않는 사람에게 복음을 전할 때도 그렇고요. 또 설교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레오보가 설교뿐만 아닙니다. 모든 설교는 반응이 좋을 수도 있고 좋지 않을 수가 있습니다. 바울의 설교도 듣고 회개하고 많은 사람들이 믿었던 경우도 있지만 그 복음의 말씀을 듣고도 믿지 않고 오히려 바울을 핍박하는 경우도 적지 않았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성경에 나타나는 많은 설교와 전도 가운데 가장 열매가 풍성했던 경우가 언제인가요? 오순절 성령 강림이 일어난 직후 베드로가 예루살렘에 모인 16개국에 있는 사람들에게 설교를 했을 때 한꺼번에 3,000명의 제자들이 더해지는 3,000명이라면요 셀 수 없는 사람들이 믿고 주님께로 돌아오는 역사가 일어났죠. 그 후에 솔로몬 성전에서 솔로몬 복음을 전했을 때는 5,000명 남자 성인만 5,000명이 예수님을 믿고 돌아왔다라는 기록이 나타나고 있어요. 그렇다면 베드로가 그만큼 설교를 잘했고 대단했기 때문에 그렇게 많은 사람이 믿었느냐? 그런 것도 아닌 것 같아요. 베드로가 설교를 한다고 늘 그런 역사가 일어났던 것은 아닙니다. 베드로가 설교를 하긴 했지만 사실은 이 베드로를 통해 진리의 말씀을 선포하시는 분은 성령 하나님이시고 또 베드로의 설교를 듣는 사람들의 마음을 감동하셔서 이 말씀을 믿게 하신 분도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또 성경에 나오는 수많은 설교 가운데 가장 위대한 설교 가운데 하나가 뭘까? 바로 스데반의 설교라고 말할 수 있어요. 사도행전 7장을 보면 스데반이 공회 앞에서 사내들인 공회 앞에서 설교를 합니다. 그 설교는 신학적으로, 역사적으로, 논리적으로 볼 때 굉장한 설교입니다. 아주 힘 있는 설교고요. 굉장히 탁월한 설교이죠. 스데반은 사도가 아니었음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사도들보다 더 뛰어난 믿음과 지성을 가진 그런 사람이었다는 걸 알 수 있어요. 하지만 그의 설교의 결과는 무엇이었습니까? 순교였습니다. 말씀을 전하고 나서 그 즉시 돌에 맞아 첫 번째 순교자가 되고 맙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아무리 사람이 뛰어난 설교를 하더라도 예수님과 같이 설교를 할 수 없잖아요. 예수님의 가르침과 예수님의 복음 전파는 오늘날 모든 설교자들의 모델이자 목표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설교를 듣고 사람들의 반응은 어땠습니까? 예수님의 설교를 듣고 회개하고 예수님을 믿는 사람도 물론 있었지만 예수님의 설교를 듣고도 마음을 굳게 하고 믿지 않는 사람도 많았다라는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 보게 됩니다. 누가 설교를 하더라도 어떻게 설교를 하더라도 믿는 사람이 있고 믿지 않는 사람이 있고 그 설교를 받아들이는 사람이 있고 그렇지 않는 사람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말씀을 전할 때도 그 말씀을 듣고 받아들이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그 말씀을 듣지 않고 받아들이지 않는 사람이 항상 회중 가운데는 있어요. 복음을 전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복음을 전할 때 그 말씀을 듣고 믿는 사람도 있지만 그 말씀을 듣지 않고 거부하는 사람도 많이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결과에 대해서 우리가 너무 민감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이 복음을 전하는 것은 우리의 사명이지만 받아들이거나 받아들이지 않는 것은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깨달아야 합니다. 바울 사도는 복음 사역자인 디모데를 향해 이렇게 권면을 하죠. 하나님 앞과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실 그리스도 예수 앞에서 그가 나타나실 것과 그의 나라를 두고 엄히 명하노니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범사의 오래 참음과 가르침으로 경책하며 경계하며 권하라. 때가 이르리니 사람들의 바른 교훈을 받지 아니하며 귀가 가리워서 자기의 사욕을 따를 스승을 많이 두고 또 그 귀를 진리에서 돌이켜 허탄한 이야기를 따르게 될 것이다. 이 말은 말씀을 귀 기울여 듣는 사람도 있지만 거절하고 듣지 않는 사람도 많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너는 모든 일에 신중하여 고난을 받으며 전도자의 일을 하며 내 직무를 다하라 라고 권면해요. 디모데가 목회자로서 말씀을 전하고 복음을 전할 때 사람들이 듣든지 아니 듣든지 이 디모데가 해야 될 사명은 전하는 것이다. 구약의 선지자들이 백성들이 듣든지 아니 듣든지 너는 파수꾼의 사명은 외치는 것이다 라고 말하는 것처럼 오늘날 복음을 전하는 이 설교자와 복음을 전하는 우리 성도들을 향해 듣든지 아니 듣든지 우리는 복음을 전해야 된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복음은 인간의 지성으로는 다 이해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생각할 때 지성인들이 똑똑한 사람들이 말씀을 더 잘 이해할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진짜 그렇습니까?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소위 지성이라고 부르는 많이 배운 사람들이, 똑똑한 사람들이 설교를 듣고 더 잘 이해하느냐, 말씀을 듣고 더 잘 믿느냐,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오히려 똑똑한 사람일수록 말씀을 듣고는 그 말씀을 받아들이는 대신에 자기 생각으로 판단하고 그 말씀을 헛트질하는 경우가 더 많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쉽게 말하면 인간의 지성으로는 결코 하나님의 말씀을 다 이해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감추인 보화와도 같고 하나님의 말씀은 비밀이라고 말씀하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것을 드러내 보여주지 않으면 아무리 똑똑한 사람도 아무리 지혜로운 사람도 그 말씀을 이해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받아들일 수가 없다는 거예요. 오히려 십자가의 복음,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이 소위 지성인들에게는 어리석은 것들, 받아들일 수 없는 내용으로 그렇게 비춰지기도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도 보니까 그들이 이 소피스트 철학자들이 죽은 자의 부활을 듣고는 어떤 사람은 조롱도 하고 어떤 사람은 이 일에 대하여 내 말을 다시 듣겠다니, 어떤 사람은 그래도 무슨 새로운 얘기니까 한번 들어볼까 라는 사람도 있고, 에이 말도 안 되는 헛소리다 라고 조롱하는 사람도 있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 고린도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아테네와 가까이 있는 고린도는 아테네와 마찬가지로 헬라 이 문화의 영향을 많이 받은 도시입니다. 고린도에서도 비슷한 현상이 일어나서 바울 사도는 고린도에 편지를 보낼 때 이런 내용의 글을 적는 것을 보게 됩니다. 고린도서 1장 18절 이하에 보니까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기록된 바 내가 지혜 있는 사람들의 지혜를 멸하고 총명한 자들의 총명을 폐하리라 하였으니 지혜 있는 자가 어디 있느냐, 선비가 어디 있느냐, 이 세대의 변론가가 어디 있느냐, 하나님께서 이 세상의 지혜를 미련하게 하신 것이 아니냐. 하나님의 지혜에 있어서는 이 세상이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므로 하나님께서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기를 기뻐하셨도다. 유대인은 표적을 구하고 헬라인은 지혜를 찾으나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니 유대인에게는 거리끼는 것이요 헬라인에게는 이방인에게는 미련한 것이로되 오직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니라. 아멘. 세상 지혜로는요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와 부활을 이해할 수 없다는 거예요. 믿을 수 없다는 거예요. 하지만 하나님의 지혜는 전도에 미련한 방법을 가지고 이 놀라운 진리를 전하고 깨닫게 하고 믿게 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복음은 결코 인간의 지혜로 깨달을 수 있는 것도 아니요 받아들일 수 있는 것도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인간의 힘으로 받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능력으로 받는 거예요. 그래서 복음을 전파하기 위해서는, 전도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깨닫기 위해서는 제일 중요한 게 기도하는 것이다 라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내 지혜로, 내 능력으로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으로, 성령의 도우심으로 깨닫고 복음을 받아들일 수 있기 때문이죠. 말씀을 깨달아 알기 위해서는 기도하는 것과 성령의 역사가 가장 중요한 사실이라는 것을 깨닫고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에도 또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도 기도함으로 성령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깨닫는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주의 일을 할 때 동력자가 매우 중요하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마지막 우리가 생각해 볼 내용이 동력자에 관한 거예요. 오늘 본문에서 바울은 처음으로 혼자 복음을 전하는 장면이에요. 동력자였던 실라와 디모데가 보이지 않습니다. 1차 전도여행 때는 항상 바나바와 동력을 했었고 2차 전도여행 때는 실라와 디모데와 함께 동력을 합니다. 16절에 보니까 바울이 아덴에서 그들을 기다리다가 실라와 디모데를 베레아에 남겨두고 왔기 때문에 아테네에 먼저 와서 그들이 올 때까지 기다리는 거예요. 그런데 그 성에 우상이 가득한 것을 보고 마음에 격분하여 복음을 혼자 전하기 시작한 겁니다. 여러분, 믿음의 동력자, 복음의 동력자들이 왜 중요할까요? 물론 그들은 바울의 이 전도 사역에 실제적인 도움도 주겠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그들이 바울이 복음을 전할 때 기도의 동력자로, 중보자로 함께 영적 전투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을 전투에다 비유를 하자면 요즘 전투는 옛날처럼 우르르 가서 그렇게 싸우는 전투가 아닙니다. 어떤 한 지역을 공격하려 한다면 가장 먼저 멀리서 미사일이나 포 같은 것으로 집중 포탄을 쏟아붓습니다. 그리고 나서는 공군이 비행기를 가지고 날아가서 폭격을 하고 그 지역을 초토화를 시킨 후에 마지막으로 육군이 들어가서 그 지역을 점령하는 그런 방법으로 전쟁을 하지 않습니까? 복음 전파 현장도 영적 전쟁의 그 장소인데, 영적 전쟁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 기도라는 거예요. 기도라는 거. 어떤 사람을 구원하기 위해서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되느냐? 물론 그 사람이 교회에 나와서 복음을 듣는 것, 또 내가 실제로 복음을 전하는 것도 매우 중요하지만 어쩌면 그것보다 훨씬 더 중요한 것이 오랜 시간 동안 그 영혼을 위해서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그들의 심령에 하나님의 폭탄이 떨어지도록 성령의 역사가 나타나도록 하는 게 더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리고 함께 복음을 전할 때 이 사람이 마음의 문을 열고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일 수 있도록 중보하는 중보의 기도자가, 협력자가 꼭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전도를 하러 갈 때 혼자 가지 말고 두세 명 짝을 지어가서 한 사람이 전할 때 나머지 동력자들은 기도하고, 목사님이 이 단위에서 설교를 할 때 이것을 위해서 많은 사람들이 중보하고 기도하는 그러한 일들이 일어났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잘 아는 스펄저 목사님은 영국의 최고의 설교자인데 그가 단에 서서 복음을 전할 때, 설교를 할 때 교회 지하에서는 그 목사님의 설교를 위해서 중보하는 중보의 용사들이 몇백 명씩 있었다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동력자들은요 이렇게 소중합니다. 특별히 복음을 전할 때 기도로 동력하는 동력자들이 너무너무 필요하다는 거예요.
만약에 동역자였던 실라와 디모데가 함께 있었더라면 또 아테네 선교가 어떻게 바뀌었을는지는 알 수가 없는 일이죠. 아마도 사도 바울은 이런 경험을 통해 선교에서 동역자가 너무너무 소중하구나라는 것을 깨닫는 기회가 되었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도요 믿음의 동역자가 너무너무 소중해요. 우리의 소망교회는 함께 한 방향을 향해 달려가는 믿음의 동역자들을 만날 수 있는 장소이기 때문에 너무 소중한 거예요. 뿐만 아니라 우리 가정에, 우리 친지들 가운데 먼저 믿어서 이 신앙의 동역자가 된 사람이 한 명, 두 명이라도 있다면 가족 전도를 위해, 일가 친지의 전도를 위해 얼마나 큰 힘이 되는지 몰라요. 사랑하는 여러분, 복음 전파를 위해서, 가족 전도를 위해서, 또 직장에서 친구 사이에서 전도하기 위해 믿음의 동력자들을 귀하게 여기고 함께 기도하며 복음 전하는 일을 감당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오늘 우리는 바울의 아테네 전도와 아레오바고 설교에 대해서 간단하게 살펴보았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바울의 아테네 전도를 통해 우리에게 몇 가지 깨닫게 해주시는 교훈이 있습니다. 첫째는 복음을 전할 때, 말씀을 증거할 때 반응이 좋을 수도 있지만 그렇지 않을 수도 있다는 거예요. 이것은 내게 달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역사에 맡기고 우리는 복음을 전하는 일을 계속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또 한 가지는 복음은 인간의 지성으로 결코 이해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아무리 똑똑한 사람도 이 복음의 비밀을 다 알 수 없고 깨달을 수 없고 이것을 인간의 지혜로 받아들일 수가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성령의 도우심을 구하는 거죠. 주의 역사를 구하는 거죠. 그래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주의 일을 할 때는 반드시 동역자가 중요합니다. 함께 복음을 전하고 함께 주의 일을 감당한 이 신앙의 동역자들을 귀하게 여길 수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오늘 이 아테네 전도를 통해 주시는 교훈을 우리의 마음에 새기며 수요방 기도회 시간에 함께 제목들을 가지고 간절히 기도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찬송가 287장 찬송하시고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287장 찬송합니다. 예수 앞에 나오면 죄사함 받으며 주의 품에 안기어 편히 쉬리라. 우리 주만 믿으면 모두 구원 얻으며 영생 복락 멸류관 확실히 받겠네. 예수 앞에 나와서 은총을 받으며 마음의 기쁨 넘치어 감사하리라. 우리 주만 믿으면 모두 구원 얻으며 영생 복락 멸류관 확실히 받겠네. 예수 앞에 설 때에 흰 옷을 입으며 밝고 빛난 내 집에 길이 살리라. 우리 주만 믿으면 모두 구원 얻으며 영생 복락 멸류관 확실히 받겠네.
오늘 말씀을 기억하면서 같이 한번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바울도요, 항상 복음을 전할 때마다 열매가 있었고 좋은 결과만 있었던 것이 아닙니다. 때로는 핍박을 많이 당했고, 오늘 아테네에서 선교할 때는요, 핍박은 없었지만 이 복음의 결과가, 복음 전파의 결과가 그렇게 좋지 못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 우리가 깨달을 수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복음을 전할 때 반응이 좋을 수도 있지만 그렇지 않을 수도 있다는 거예요. 이것은 내게 달린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성령께서 도와주셔야만 가능하다는 거죠. 분명히 우리가 복음을 전해야 될 가족, 친지, 이웃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들에게 벌써 오랫동안 복음을 전해왔는데 효과가 없고 반응이 없다고 실망하고 낙심하지 마시고요. 우리의 능력과 우리의 이 전도는 한계가 있지만 성령께서 함께 하시고 도와주시면, 성령께서 역사해 주시면 분명히 놀라운 결과가 있을 수 있다. 그들의 마음을 여시고 하나님께서 베레아에 있는 사람들의 마음처럼 열린 마음, 좋은 마음을 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받아들일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달라고 기도하는 것, 이것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똑똑한 사람도 인간의 지성으로는 결코 복음의 이 말씀을 이해할 수 없습니다. 사람의 지식이 아니라 성령께서 영적인 지식을 허락하시고 어두운 마음에 밝은 빛을 비추셔서 하나님을 깨달아 알고 주의 역사하심을 깨달아 알고 성경 말씀을 믿고 예수님을 영접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이것을 위해서 기도합시다. 믿음의 동력자가 여러분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함께 한 방향으로 달려가는 동력자들이 우리 예수만 교회에 있지 않습니까? 이 신앙의 동력자를 귀히 여기는 마음을 주시고, 특별히 우리 가족의 전도를 위해, 우리 일가 친지의 전도를 위해, 우리 직장의 전도를 위해 믿음의 동력자, 함께 신앙으로 함께 기도하며 함께 전도할 수 있는 믿음의 동력자를 허락하여 달라고 간절히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할 때 우리 예수만 교회, 하나님께서 이 지역 가운데 이 말세지말의 이 시대에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귀하게 쓰임받는 예수만 교회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했으면 좋겠고요. 앞장서서 말씀을 전하고 복음을 전하는 저와 교육자들, 그리고 이것을 위해서 함께 동력하는 믿음의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코로나로 말미암아 함께 모여서 예배를 드리지 못하는 가운데 있으니 하나님, 우리 성도들의 신앙을 붙잡아 주시고 믿음이 연약하여지지 않도록 붙들어 달라고 기도했으면 좋겠고요. 특별히 우리의 다음 세대들, 초등부, 중고등부, 청년대학부, 어린 아이들까지 하나님 믿음 위에 굳게 서서 흔들리지 않도록 붙잡아 주시고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묵상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공부하는데 게으르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달라고 우리 다음 세대들을 위해서 기도했으면 좋겠고요. 특별히 교회에 또 이렇게 질병으로 고통당하는 성도들, 몸이 좋지 않은 성도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영육 간의 강건함을 허락하여 주시고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잘되고 강건함의 복을 하나님 허락하여 달라고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 기억하면서 또 우리 예수만 교회를 위해서 우리 함께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신 말씀 붙잡고 또 남은 3일을 살아갑니다. 우리가 가정에서 우리 일가 친지 가운데서 친구들 사이에 또한 나아가 이 지역과 내가 속한 직장과 사회 속에서 복음 전파자로 주의 복음을 전하는 자로 쓰임을 받아야 될 터인데 하나님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는 주님께서 바울이 아덴에서 힘써 복음을 전했지만 좋은 결과가 나타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낙심하고 좌절한 것이 아니라 이 일을 또 계속했던 것을 기억하며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가족들, 우리의 친지들, 우리의 동료들, 친구들을 주님께로 인도하는 이 일을 멈추지 않게 하시고 끝까지 주님 앞에 기도하며 최선을 다해서 이 일을 감당할 때 하나님 우리가 복의 통로가 되어지며 복음의 통로가 되어서 우리를 통하여 우리의 가정이 우리를 통하여 우리의 직장이 우리를 통하여 우리 일가 친지들이 하나님을 알고 주님께로 돌아와 복을 받는 놀라운 복의 통로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일을 위하여 우리 예수만교회를 귀하게 구별하여 세우셨사오니 예수만교회가 이런 복의 통로가 되는 교회, 이 지역의 많은 사람들에게 주의 복음을 전하는 복된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함께 모여 예배드리지 못하는 형편을 주님이 아시오매 어디에서 이 자리에 함께 머리 숙여 하나님을 예배하든지 하나님이 들으시고 응답하여 주시고 속히 이 코로나가 안정화되어서 함께 모여 하나님을 마음껏 예배할 수 있도록 은혜를 입혀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육신의 건강 때문에 고민하며 기도하는 성도들을 주님 이 시간에도 찾아가셔서 주님의 그 피 묻은 오른손으로 어루만지사 낫게 하시고 깨끗이 회복되게 하시고 하나님 점점 좋아지게 하셔서 건강한 몸과 건강한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높이며 찬양하며 주께서 맡긴 사명들을 감당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입혀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예수만교회 우리 성도들이 어디서 무엇을 하든지 주님이 늘 함께 하시고 동행하여 오시기를 간절히 소원하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